비교는 마음의 독이다. 남과 자신을 저울질하는 순간 평화는 떠나간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비교의 전쟁이다. 비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운 습관이다. 누군가는 더 빠르고, 누군가는 더 느리고, 누군가는 잘 나가고, 누군가는 뒤처진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했다. 그 모든 차이는 단지 인연의 흐름일 뿐이라고.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 그는 왕자였다. 모든 것이 비교 속에서 정해지는 세상에 살았다. 왕의 자리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 더 강한가로 정해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능력과 재산을 견주며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을 느꼈다. 더 가진 자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덜 가진 자를 보면 우월감이 생겼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는 깊은 산속에서 깨달았다. 그가 말했다. 남보다 높거나 낮음을 비교하는 자는 끝없는 번뇌에 묶인다. 이 말은 법구경에 흐르는 근본 진리와 닿아있다. 탐욕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고 질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에서 생긴다. 그 둘의 뿌리는 하나다. 비교이다. 인간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실제의 결핍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에서 만들어진 환상이다. 같은 삶을 살아도 비교하지 않는 자는 만족하고 비교하는 자는 늘 괴로워한다. 이 차이는 크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우리는 늘 말한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저 사람은 나보다 앞서 있어. 이 말 한마디마다 마음에 상처가 난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존을 깎아내리며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든다. 세상의 기준은 언제나 바뀐다. 어제까지 성공이라던 것이 오늘은 뒤처짐이 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 서로를 재단한다. 누가 더 빨리 승진했는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그러나 그 비교 속에는 진짜 행복이 없다. 비교는 항상 방향을 잃게 만든다.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내 길을 잃는다. 남의 속도를 쫓으면 내 호흡이 흐트러진다. 석가모니는 그래서 중도를 강조했다. 비교의 양극단, 즉 우월감과 열등감을 버리고 자신의 길 위에서만 걷는 평정의 길. 그것이 바로 고요의 시작이었다. 한 나무가 있다. 그 나무는 옆의 나무보다 작을 수도 있고 꽃이 늦게 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자신의 뿌리와 햇살, 자신의 흙에서만 자란다. 옆의 나무를 보며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계절이 오면 꽃을 피운다. 인간도 그와 같다. 자신의 계절을 기다려야 한다. 남의 봄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봄은 나의 겨울을 빌려 피어난 것일 수도 있다. 비교는 관계를 무너뜨린다. 친구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비교가 스며들면 온기가 식는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결국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절망으로 번진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한다. 석가모니는 이를 자기망상이라 불렀다. 실체 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 그것이 곧 무명의 상태이다. 세상에는 1000가지 빛깔의 삶이 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느리고, 누군가는 꽃으로 피어나고, 누군가는 뿌리로 남는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있다.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라. 남의 행위를 보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보라. 이 구절은
단순한 수행의 지침이 아니라 삶 전체를 꿰뚫는 통찰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늘 남을 중심으로 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남이 중심이 된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남의 그림자가 된다. 남의 평가에 울고 웃고, 남의 속도에 따라 조급해지고, 남의 칭찬에 목마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다. 고통은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 속에 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안의 고요가 깨어난다. 남이 잘 되면 기쁘고 남이 슬프면 함께 아플 수 있다.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비를 가로막고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사랑을 낳는다. 불교의 자비는 남을 나와 같다고 보는 마음이다. 그도 나처럼 괴로워하고 나처럼 행복을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이해가 피어난다. 당신이 남보다 늦었다고 느낄 때 그건 남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의 계절이 있다. 겨울에 씨를 뿌리고 봄의 꽃을 기다려야 한다. 가을의 결실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다. 남의 결실은 당신의 시기를 앞서 있을 뿐 당신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았다. 비교는 욕망을 자라게 한다. 더 나은 집,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이름. 그런 욕망은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곧 더 큰 결핍을 만든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욕망은 불길과 같아서 채우려 할수록 타오른다. 비교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 다른 사람의 불을 보고 자신의 불이 작다고 생각할 때 그 불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비교는 자아의 그늘을 짙게 만든다. 그늘은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남과 나누지 못한 탓이다. 당신 안에도 이미 빛이 있다. 그 빛을 남의 빛과 견주지 마라.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밝히면 된다. 달은 태양과 경쟁하지 않는다. 밤이 오면 스스로 빛난다. 그 빛이 작아 보여도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길을 비춘다. 비교의 습관은 깊은 뿌리를 가졌다. 우리의 교육, 사회, 문화가 모두 경쟁을 바탕으로 하기에 비교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다. 그러나 깨달음은 습관을 끊는 데서 시작된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대로 두어라.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이 들면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든 환상이다. 그렇게 알아차려라. 그 인식이 바로 수행이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의 순간 세상의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누구도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일부였다. 그러니 비교할 이유도 우열을 가릴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저 존재하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바로 평화였다. 비교는 나를 세상과 분리시키지만 자비는 나를 세상과 연결시킨다. 비교는 닫히는 문이고 자비는 열리는 창이다. 닫힌 문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열린 창에는 바람이 있다. 그 바람이 바로 자유다. 비교하지 않을 때 자유는 자연스레 온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는 눈에서 시작된다. 남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하라. 그 감사는 작은 빛이 되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비춘다. 한 연못에 두 개의 달이 비친다. 하나는 하늘의 달이고 하나는 물결에 비친 허상이다. 비교는 허상의 달을 쫓는 일이다. 그 달을 잡으려 물에 손을 넣으면 물결만 일고 마음은 흩어진다. 진짜 달은 이미 위에 있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남의 빛에 마음을 흔들면 자신의 하늘을 잃는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하다. 이 말은 남보다 나아지라는 뜻이 아니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과의 싸움이다. 그 마음을 이기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성숙이다. 남과 싸우지 않고도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남의 빛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깨달은 사람이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도착점이 정해진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길이 다른 여정이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된다. 빠르게 걷는 이도 있고 천천히 숨 고르며 걷는 이도 있다. 결국 모두 같은 산에 오르게 된다. 그 산의 이름은 평화이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평화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오늘 심어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씨앗에 물을 주듯 알아차려라.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당신의 마음은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그늘과 쉼을 주는 존재가 된다. 당신의 평화는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다만 비교가 그 문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 문을 열어라. 남이 아닌 나의 길을 걸어라. 남의 계절이 아닌 나의 계절을 살아라. 그것이 석가모니가 전한 깨달음의 길이다. 사람은 비교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나 비교는 자아를 굳게 만든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 그러나 둘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은 존재의 분리와 연결을 동시에 말한다. 비교는 그 둘을 잘못된 경계로 나눈다. 남과 나 사이에 선을 긋는 순간 그 선은 곧 나를 가두는 벽이 된다. 벽을 높일수록 세상은 좁아진다. 타인의 삶을 멀리서 바라보면 그들은 언제나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알게 된다. 그들도 불안하고 그들도 상처받으며 산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그림자를 모르고 빛만 본다. 비교는 그 그림자를 잊게 만든다. 삶은 저마다의 사정으로 흐른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성공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에 시달린다. 어떤 이는 평생 고생하지만 늦게 꽃 피우며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 석가모니는 이 모든 흐름을 연기라 불렀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그 조건이 변하면 결과도 변한다. 그러니 비교는 어리석은 일이다. 당신의 삶은 남의 조건 위에서 자라지 않았다. 그대의 인연은 그대의 것이며 그 길 위에서만 열매를 맺는다. 비교의 뿌리는 무지이다. 자신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기준으로 삼는다. 무지는 나는 이래야 한다는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남처럼 되어야 한다는 환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완전함을 잃는다. 어떤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움이 생깁니다. 석가모니가 대답했다. 남의 꽃을 보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마라. 그대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기다림의 지혜를 알려준다. 모든 꽃은 때가 있다. 비교는 그 때를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결국 꽃을 시들게 한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사람처럼 행복하고 싶다. 하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한다. 이 끝없는 비교의 사슬은 세상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비교를 끊는 자가 해탈한다고 했다. 비교를 끊는다는 것은 남보다 낫고 못함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 UPKKHA는 비교를 넘어선 상태를 뜻한다.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누가 나보다 앞서가도 누가 나보다 뒤처져도
그저 각자의 인연을 바라볼 뿐이다. 평정심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에서 오는 고요다. 그 고요는 남을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 비교는 결국 두려움이다. 뒤처질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잊혀질까봐 두려워서 비교한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진리 앞에서 비교는 의미를 잃는다. 지금의 높낮이는 잠시의 그림자일 뿐, 해가 기울면 그림자의 길이도 변한다. 삶은 그러한 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춘다. 당신이 남보다 뒤처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건 삶이 당신에게 멈추어 보라고 말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 모든 존재는 쉼을 통해 다시 일어난다. 비교의 시간은 쉼을 빼앗는다. 그러나 쉼의 시간은 지혜를 키운다. 그 차이를 알면 조급함은 사라진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길을 재지 마라. 그대의 걸음마다 진리가 있다. 이 말은 곧 비교하지 말라는 뜻이다. 누구는 10걸음에 도착하고 누구는 1000걸음을 걸어야 도착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착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다. 세상은 비교로 움직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안다. 모든 것은 인연이고 모든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같은 꽃밭이라도 해가 먼저 닿는 쪽이 있고 그늘이 오래 남는 쪽이 있다. 그 차이는 자연의 질서이지 누가 잘났거나 못난 것이 아니다. 비교의 습관은 욕망의 회로를 강화한다. 더 나은 외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재산, 더 큰 집. 그 끝에는 만족이 없다. 석가모니는 이를 가래라 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셔도 더 목이 마른 것처럼 비교는 채워질 수 없는 갈증이다. 그 갈증에서 벗어나려면 비교를 멈추고 지금을 바라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있는 자리, 당신이 숨 쉬는 공기, 당신이 듣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하다. 그것을 느끼는 마음이 깨어 있으면 비교할 이유가 사라진다. 한 수행승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산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산은 왜 저렇게 높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을까? 그러나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그 산을 보고 말했다. 산은 그저 산일 뿐이다. 이 깨달음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지혜이다. 비교는 평가를 낳지만 있는 그대로의 시선은 평화를 낳는다. 세상은 더 나은 나를 강조하지만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깨닫게 한다. 더 나아질 필요가 없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는 무기력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함이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마음이 비교로 흐를 때마다 잠시 멈추어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또한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 한마디가 비교의 불길을 꺼준다. 석가모니는 자주 중도를 설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삶, 남보다 잘하려는 욕심과 자신을 포기하는 체념, 그 두 가지를 모두 내려놓는 길. 그 길 위에서만 진짜 자유가 있다. 중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조화다.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남을 높이지도 않는 길. 그 길을 걷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은 연못 같다. 그 위에 비교의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비친 달이 흐려진다. 그러나 돌을 던지지 않으면 달은 또렷하게 빛난다. 비교를 멈추면 당신의 마음에 비친 세상도 맑아진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는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단순하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깨달음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비교의 필요가 사라진다.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인식이다. 비교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깨달음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함은 지혜의 얼굴이다. 단순해질수록 본질이 보인다. 본질은 언제나 조용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만 행복은 자라난다.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한 걸음 더 깨어 있는 것이다. 그 한 걸음이 곧 해탈의 시작이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자리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넘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리이다. 석가모니는 그 자리를 열반이라 불렀다. 불타는 욕망이 꺼진 상태, 비교의 불이 사라진 마음의 고요함. 그곳에서는 남도 나도 높고 낮음도 없다. 모든 것이 그저 평등하다. 당신이 평화를 잃는 이유는 세상이 복잡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이 비교로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라. 단순함 속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하늘은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푸르름을 드러내듯 마음은 비교가 사라지면 본래의 맑음을 되찾는다. 비교는 나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나는 더 잘해야 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이 모든 생각은 나라는 틀 안에 머물게 한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그 틀을 깨는 것이다. 무와 나라고 집착할 실체는 없다는 깨달음. 나라는 경계가 사라지면 남과 나를 구분할 이유도 없어진다. 그때 비로소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느낀다. 이 깨달음이 곧 사랑이고 평화이고 자유다. 당신이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사람은 이미 당신 마음 안에서 만든 환상이다. 당신이 비교하는 순간 그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당신 욕망이 비춰낸 그림이 된다. 그 그림을 쫓을수록 현실은 흐려진다. 그러니 멈추어라. 눈앞의 사람을 그대로 보라. 그 역시 나처럼 불완전하고 나처럼 괴로워하며 나처럼 행복을 원한다. 그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난다. 자비는 비교의 반대말이다. 비교는 분리지만 자비는 연결이다. 비교는 나와 너를 가르지만 자비는 우리를 잇는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해와 연민이 자란다. 그것이 불교의 본질이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같은 음이 반복되면 음악이 지루하듯 같은 산만 있다면 세상은 생기를 잃는다. 누군가의 부족함은 다른 누군가의 빛으로 채워진다. 그 조화가 세상을 완성한다. 그러니 남의 다름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다름 속의 조화를 보라. 비교를 멈추면 삶이 넓어진다. 마음의 시야가 확장된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풀 한 폭이 당신 옆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때 비로소 삶이 선명해진다. 이 선명함이 바로 깨달음의 빛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세상은 끝없는 경쟁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경쟁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마라.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과 함께 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한다. 남보다 먼저 도착하려는 마음을 놓아라. 먼저 도착해도 외롭다면 그 길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비교의 방향은 밖으로 향하지만 지혜의 방향은 안으로 향한다. 밖을 바라보면 불안이 커지고 안을 바라보면 평화가 커진다.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훈련으로 자란다.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보라. 오늘 나는 나답게 살겠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약속하라. 그리고 저녁에는 이렇게 묻는다. 오늘 나는 남이 아닌 나로 살았는가? 그 물음이 당신의 하루를 맑게 정화시킨다. 비교의 습관은 매일 깎아내리고 자기 자비의 습관은 매일 키워야 한다. 작은 실천이 큰 깨달음을 만든다. 비교하지 않기 위해 오늘 해야 할 일은 3가지뿐이다. 첫째, 남의 삶을 보며 좋겠다 대신 잘 되기를이라 말하라.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나는 왜 대신 이것도 나구나라 말하라. 셋째, 오늘의 자신에게 괜찮다 한마디를 건네라. 이 3가지만 꾸준히 해도 비교의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삶은 비교로 평가되지 않는다. 삶은 그 자체로 완성이다. 당신의 걸음 하나하나가 의미이고 당신의 존재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 충분함을 믿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장이 아니라 깨달음의 정원이 된다. 석가모니는 말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된다. 비교의 생각을 품으면 세상은 부족해지고 감사의 생각을 품으면 세상은 넉넉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곧 당신의 세상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들이마시는 숨 하나에도 삶은 완전하다. 그 완전함을 느끼는 자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다. 그에게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이며 고통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남을 향한 눈을 거두고 내면의 평화를 바라보라. 그 평화는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다. 비교가 가렸을 뿐이다. 비교가 사라진 마음에는 자비와 감사와 자유가 피어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남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세상을 바로잡으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 속에서 지혜가 깨어난다. 삶의 진정한 평화는 비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남의 길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길을 걸어라. 남의 계절을 부러워하지 말고 당신의 계절을 기다려라. 그 기다림 속에서 당신의 꽃은 피어난다. 이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괜찮다.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화가 된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짓기를 바란다. 그 미소가 곧 깨달음이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남겼다면 그 평화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까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길 바랍니다.